오늘은 거룩하신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말씀을 이제 전해야 하는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신앙을 성장시켜주는 성경 말씀, 지난주에도 했었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고백해 드리고, 또 우리 신앙인들이 그 세 가지의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 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신앙을 성장시켜주는 성경 말씀 같이 해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은 것도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그 믿은 것을 자꾸 입으로 시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세 가지. 자, 신앙인의 세 가지 믿음의 확신. 이것을 여러분 사도신경과 함께 계속해서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자,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나는 하나님의 천지와 만물, 사람 창조를 확실하게 알고 믿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과 만물과 우주, 사람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희미하게 믿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창조를 알고 믿고 확신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해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제가 진심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아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 장차 천국으로 가게 됨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으면 확신입니다.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죠?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받아요.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먼저 내가 내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나는 죄만 없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 인생 마지막까지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확신합니다. 죄만 없다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적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해 주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평생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도와 보호의 확신을 반드시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받은 이사야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로 3절인데 역시 제가 말씀을 대언하는 과정에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제가 또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를 잘 읽고 계십니까? 이게 또 제 질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제 연초부터 1월 1일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2023년 1월 1일부터 꼭 성경을 한 장씩 읽는 영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한 장씩 지금까지 읽어왔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11월 3일에는 이사야 1장을 읽었고 4일에는 2장, 이제 5일에는 3장을 읽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앞으로 나타날 일, 예전서이기 때문에 집중하여 읽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아실 것입니다. 열심히 읽다 보면,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읽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목에도 나와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시하여 주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사야가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그 말씀이 사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전한 그 계시 말씀,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어느 시대에 활동했습니까? 남쪽 유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이 우시야는 아마샤라는 왕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 우시야예요. 이 네 왕 기간 약 60년입니다. 그때 활동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아버지는 아모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아모스는 왕족이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사야는 총 60년간을 이제 사역했는데 그때가 기원전 BC죠. 740에서 680. 그러니까 기원전의 위에서 거슬러 내려오니까 740년경부터 활동해서 약 60년간 680년에 순교했으니까 그때까지 약 60년간 예언자로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쪽 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멸망했습니까? BC 기원전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BC 740년경부터 예언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언자, 선지자 생활을 할 때 약 18년 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멸망만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수없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 중에 왕을 비롯해서 모든 왕족들과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수르에서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남은 자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수르가 다 거의 잡아가고 아수르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그 북쪽 이스라엘에 살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이제 혼합하면 남은 자를 혼합해서 삽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은 나중에 유다 백성들이 이제 아주 신앙을 의심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혼혈종인데다가 신앙이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이상해요. 그래서 싫어했던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선지자 생활을 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남쪽 유다의 동족들이에요. 한 나라였다가 나라가 두 나라가 되었지, 동족이에요, 동족.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동족들이에요. 여러분, 남쪽 유다에서 선지자 생활하는 이 이사야가 자기 선지자 사역을 하는 기간 중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팠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우리가 신앙의 깊은 눈으로 보면은 외면적으로는 아수르의 침공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죄악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죄악.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을 도와줍니다. 악인은 도와주지 않으세요. 만일 이스라엘이 의로웠더라면, 백성도 의롭고 국가도 의로웠더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의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보호해 주시고 적을 막아주시고 여러분 지켜주시지만 악인은 버려둡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잘 나와 있어요. 먼저 우리 성경 말씀 잠언 11장 8절을 우리 함께 읽어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이입니다. 이게 의인의 본분, 의인의 정체성이에요.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계속 읽어요.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는, 죽음의 길로 가는다.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에 관해서 시편 1편 1절로 6절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 의인이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누가요? 의인입니다. 의인들.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도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 이 의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 4절 읽어볼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심판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어떻게 해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가는 곳이 달라요. 지옥과 천국이죠.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의로운 나라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운 백성이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서 알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악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살리시고 의로운 국가는 항상 보호해 주시지만 악한 나라는 버려둡니다. 여러분,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군사를 보내서 에워싼 적이 있습니다.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호해 주시려고 아람 왕의 군사보다 더 많은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우리 합독합니다. 아람 왕입니다.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해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왜? 여러분, 엘리사는 영적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는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자, 17절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에는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 하늘의 군대죠.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의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사를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 왕 산헤립이 여러분 열왕기하에 잘 나와 있었죠.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침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와 히스기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수르 왕의 산헤립, 엄청난 군대가 유다를 공격하러 왔지만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했지만 여러분 다 아시죠? 오늘 한밤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산헤립의 군사 아수르 18만 5천 명을 그날 밤 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있죠. 같이 합독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부터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사랑한 의인 다윗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이들은 이제 유다와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모여든 아수르 군대예요, 여러분. 그런데 18만 5천 명 어떻게 해요?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다. 다 죽어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의로운 국가를 돌봐주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멸망당했을까요? 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4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의 목을 곧게 아주 교만했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과 조상하고 닮았어요. 15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자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동서남북의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따라 여러분 16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 우상을 만든 거예요.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배하면 또 바알을 섬기고 17절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치라. 이것도 이방 민족의 풍속이 여러분 어떻게 자식을 제물로 바칩니까? 또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 하나님을 분노케 한 거예요. 여러분 20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립니다. 이제 관여 안 해요. 적의 침공에 막아주지 아니하세요.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포로로 다 잡혀가게 그냥 방임 놔둬버린 거예요. 정말 그들이 어려웠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를 범한 사람, 죄가 있는 국가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으세요. 지켜주시지 않으세요.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언제나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말씀 잠언 11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환난이 일 때 환난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사정, 악한 영, 나쁜 사람, 악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환난에서 구원을 얻게 해주세요. 그런데 악인들은 자기의 길을 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를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끊임없이 계시해 주셔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신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무엇이냐?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금 전까지 읽어봤죠? 북쪽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멸망당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 끊임없이 계시해 주셔서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라. 권면하라. 죄 짓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름에 남쪽 유다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에 따라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통탄하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이사야 1장 1절로 3절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자, 우시야는 아마샤의 또 다른 이름을 말씀드렸죠.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를 받고 이사야의 마음은 침통합니다. 왜? 죄 짓지 말라는데 저들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라. 죄 짓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도 죄를 져서 망했는데 지금 약 136년 후에 이 남쪽 유다도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적의 침공을 막아주시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야를 통해 전달합니다. 3절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그러니까 소나 나귀는 짐승이에요. 이들도 자기 주인을 알고 자기 주인이 구유, 밥을 주는 줄 알고 은혜를 베푼 줄 아는데 알건만. 시작.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역한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 멸망을 보았지만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악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유다의 죄악입니다. 그게 이사야 1장 10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10절을 먼저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 이 말씀은 남쪽 유다의 관원들을 소돔의 관원이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 소돔과 똑같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나라예요? 다 죄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 유다 다 죄인이란 뜻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관원만 같은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도 소돔과 고모라 똑같아요.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21절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다는 것은 아주 음란하게 되었냐, 아주 못된 데냐는 얘기입니다.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다 하나님을 거역해요. 22절입니다. 내 은은 찌꺼기에, 여러분, 은이 얼마나 하얗고 빛을 발합니까? 깨끗하죠. 금과는 또 다른 깨끗함이 있어요. 은은. 그런데 그게 찌꺼기가 돼요. 아주 버려버렸다는 얘기예요.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여러분, 포도주에 물을 부어보면 그게 무슨 포도주입니까, 여러분? 23절,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소돔의 관원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 도둑과 짜가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아. 신원이라는 것은 뭐냐? 아버지처럼 도와주는 게 신원이에요. 그들의 모든 것을 원통함을 풀어주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신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아 같은 이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신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소원도 들어주지 않고 그들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하며, 시작,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이 과부도 어려운 지경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전혀 들어줄 줄 않아요, 여러분. 그게 남쪽 유다도 이제 팽배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 내용도 나와 있어요. 이사야 1장 1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실하니. 월삭은 초하루입니다. 정한 절기는 이런 뭐 주일이나 이런 어떤 특별한 이제 절기 7일마다 하는 예배, 또 특별할 때 하는 예배, 초하루 때 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너무 가증스러우니까. 입술로만 주여 하니까 속은 시커멓고 죄를 져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들이 예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 이제 받기 싫다. 너희의 그 가증스러운 예배는 받기 싫다.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손을 편다는 건 손을 들고 이제 기도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이 죄인들을 향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내가 너희들 예배 안 받겠다. 내가 너희들 기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오늘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면서 심판할 것이다 하면서 한 가지 은총을 주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기만 하면 지은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면, 누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경고, 너희들 정말 죄가 많다. 나는 너희들 예배 안 받아. 나 너희들 기도도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데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자, 그것을 다 버리고, 지금 막 죄인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느 날 버리고, 시작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 아까는 신원 아니했다 그랬는데 신원해주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만일 그렇게 돌아만 서면, 18절 유명한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물론 이 경고도 무시하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경고도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망합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어떤 전원에 내려온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BC 580년경에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네,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눈으로 그 비통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망해버립니다. 망해버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받은 이사야의 가르침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성경 본문은 이사야 1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가 다 이제 읽었습니다. 여러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사람 중에 가장 잘 사는 사람은 누구며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죄짓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 성경에 여러분 나와 있어요.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잘 산 사람인가? 잘 살고 있는 사람인가? 사람 중에 누가 가장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인가? 죄 안 짓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성별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람이 젊은 사람이건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어린 사람이건 여러분 남녀노소 그 나이 차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든지 귀한 일을 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최고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 이유는 그 사람을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는 사람을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누가 칭찬해요?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누가 좋아해요? 마귀는 싫어하겠죠.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누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줘요? 하나님의 복을 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고 세상에 여러분 누구든지 돌아오만 오면은 진홍같이 붉은 죄도 주홍같이 붉은 죄도 깨끗하게 흰 눈같이 하얗게 해준다 했는데 그거 안 들어요, 여러분? 다 망해버려요. 여러분 성경은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의인 노아의 행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인 노아 때 홍수가 내려요. 홍수 심판이 내려요.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모든 인류가 심판받을 때 노아는 살았어요. 노아만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 가족까지 살려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의인이어서 다 죽을 때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리는데 어떤 사람은 악인이어서 자기도 죽고 의인도 죽게 만들어요. 가족들도 죽게 만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손을 이 가슴에 얹고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때문에 가족도 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의인이 혹시 아닌가요? 아니면 자기 때문에 자기도 죽고 가족도 죽이고 있나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약 3만 명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망했어요? 자기들끼리 죄인이 망했지만 의인이 없어서 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축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인 10명만 있어도 3만 명이 사는 거예요. 그때 못 살았어요. 여러분. 그만큼 의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욥기 36장입니다. 5절부터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는 그러나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입니다. 그만큼 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시편 34편 15절부터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뜯으려 하시리로다. 이렇게 의인과 악인이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우리 시편 30편 15절만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노다. 여러분 의인에 관한 시편 말씀 또 있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16절 19절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19절. 그들은 환난 때에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기근의 날에 풍족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 이 두 사람은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의인이 시작.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의인은 누굽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 로마서 2장 13절에도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실천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라. 이 의인의 모습들입니다. 의인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3절이며 그때는 심판입니다.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심판받을 때 악인들은 이제 지옥으로 막 떨어지죠.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정말 귀중한 말씀 또 소개합니다. 이 말씀은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씀들이에요. 시편 37편 25절 26절입니다.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의인은 자기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막 자자손손 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부모님들 다 의인이 되어져서 여러분은 언젠가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해같이 빛나며 이렇게 있겠지만 세상에는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에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핵심 말씀이 무엇이죠?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있죠. 죄를 지었거든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죄인된 백성들을 큰 고통을 당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1절부터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소나기 닭이보다 못하면 안 됩니다. 짐승 같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권면합니다. 평생 죄를 짓지 말고 의인으로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다시 권면합니다. 평생 죄를 짓지 마시고 의인으로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